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21절까지 계속되지만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선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원으로 지나와서 하는 그 죄의 의자가 사함을 받으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뭔가 의도를 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살인이 부지 중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갑자기 시체가 아무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또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을 범죄해서 죽였을 경우에 사형을 했을 때 밤이 지나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 5가지 규정이 오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존중, 그 생명의 존중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도피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렇게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체를 발견했을 때도 그 시체가 가장 가까운 성,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골짜기에서 그 사람을 죽인 그 흘린 피를, 죄를 대속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그것이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일도 공동 책임을 져서 그 죄를 속량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 가운데는 생명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처리하지 말고 알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또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그 규례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그녀가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한 후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마음이 변해서 그 여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도록 놓아주고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포로를 종이나 노예로 여기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도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하신 그런 법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 존엄에 관한, 그리고 포로로 붙잡힌 사람도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가 가려고 할 때 가게 놔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받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이 장자인데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이 찾아라도 그걸 장자로 삼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이 장자이면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중요성 그리고 가정의 질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죄인이지만 사형당한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밤새도록 밤이 지나도록 매달아 오래 두는 것은 시체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그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 생명에 관한 존중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법 가운데, 규례 가운데 두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상처를 주거나 또는 해를 가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이런 율법들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까지 다 말씀해서 분명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에도 공동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당연한 속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죄를 대속받아야 되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죄인이 바로 사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범하고 부지불식간에 범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는 귀하고 값지고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게 된 은혜가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죄로 가거나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항상 대속의 은혜를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범죄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입고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한날,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라이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아멘하는 마음을 받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회복하게 하셔서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남은 아버지의 여러 행사들도 아름답게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여러 명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